분별력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속여서 내가 먹고 살겠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악인들이 섞여 살다 보니까 진짜 눈 뜨고 있으면 코 베어가는 세상이죠. 조금만 기냥 풀었다가는 여러분 속된 말로 눈탱이 맞기 쉽고 사기당하기 쉽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얼마 전에 가상화폐가 굉장히 관심이 있더니 요즘은 뭐 NFT라고 저는 모르겠어요. 블록체인을 이용한 어떤 토큰이고 그걸로 그림을 팔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 거를 통해서 어떤 수익이든지 유익을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은 어느 정도 수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10년 이상 동안 항상 주식에 있어서 전국에 13% 상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왜? 주식을 해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게 상위 13%밖에 없는데 87% 잃는 거죠. 저는 주식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상위예요. 저는 주식을 여태껏 안 하기 때문에 항상 잃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항상 상위 13%예요. 주가가 출렁이든 폭락이든 저는 항상 13% 아니라니까요. 내용은 안전합니다. 그런데 모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최소 뭐든 10년은 공부해야지 거기서 명함 내밀고 수익 거두지 않겠어요? 에? 남들이 좋다고 해서 몇 년 왔다 갔다 하다가 다 날리고 다 털리죠. 에?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에? 그러니까 자주 속거나 자주 망하는 사람들 남들 욕할 거 없어요. 자기 책임도 있어요. 자기가 공부 덜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욕심 많이 낸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다른 건 몰랐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거 잘해가지고 진짜 수제자가 되잖아요. 물론 그 밑에는 예수님이 이걸 알게 하는 게 네가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은혜가 있었으니까 또 수제자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살 때 분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분별은 뭘까요? 영분별 아닐까요? 예?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인간 간의 갈등이 그게 여러분 그 사람의 성품이나 그 사람의 인성이나 다른 것 때문에 갈등이 있는 줄 아세요? 그 사람 안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어떤 조직이든 어떤 사회든 막 휘청휘청할 때가 있죠. 마귀가 그 뒤에서 다 움직이는 거라니까요. 사람들의 그 성품이나 다른 게 아니라 마귀가 오늘 와가지고 여러분의 마음도 다 뒤집어놔. 다 죽여버리고 싶고 다 막 악마같이 보이고 막 이래. 상대가 그렇게 악한 생각을 품지도 않았는데 나는 분노를 못 참겠는 거예요. 별 갈등도 아닌데 사람들이 일을. 여러분 1차 대전인가 왜 일어났어요? 나라 간의 갈등도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왕세자가 하여튼 저격하다가 그게 옆에 나라랑 갈등이 생기고 욕하고 하다가 막 이 나라 저 나라 해가지고 그냥 1차 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막 수백만 명이 죽은 거죠. 전쟁이 큰 서로에 대한 악감정 때문에 터지는 게 아니에요. 조금 잘못하다 그게 막 불이 확 붙어가지고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초동 수사가 중요하듯이 내 마음 안에 불 붙는 아예 마귀의 세력을 초기에 딱 밟아버려야 돼요. 절대로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게 뭐예요? 내 안에 분노와 누굴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해가 지도록 그걸 계속 묵상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마귀 밥 돼요. 예? 마귀 밥 된다니까요. 영분별해야 됩니다. 또 이 세상 살다 보면 영만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음식도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오늘 잠언 읽다 보니까 잠언 25장 16절에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무슨 말이에요? 음식도 분별하라. 음식을 분별하라는 거는 이제 현대어로는 약간 음식도 조절해서 먹으라는 거죠. 예? 항상 이런 거 있잖아. 라면 밤에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막 뜨끈뜨끈하죠. 끓이면 어떻게 돼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행복해요. 먹고 나면 어때요? 만족감이 있어. 30분 지나면 어때요? 아유 이거 좀 안 먹었으면 좀 덜 가볍게 잤는데 이런 생각 하지 않아요? 거기다 밥까지 비벼 먹었어. 여러분 음식도 적당히 먹고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에 대해서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회개를 하잖아요. 음식에 대한 회개는 뭘까? 운동 아닐까? 음식에 내가 과식을 하거나 안 좋은 건 좀 운동을 해주고, 또 하나 술 담배 같은 건 또 운동으로 또 빠지지가 않잖아요, 독소가.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해요? 절제하고 그건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식성을 바꿔달라든지, 내 뭐 중추신경이든 말초신경이든 모르겠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제어시켜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참 신기해요. 어느 날 커피 믹스를 하나 딱 먹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정확히 그 시간에 또 그게 먹고 싶다. 신기하죠? 뭐가 신기해? 맨날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야식에 뭐 떡볶이를 먹는다. 그럼 그 다음날 귀신같이 그 시간에 딱 배꼽시계가 울려요. 참 신기하죠? 예? 이런 것도 절제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거라고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분별 중에 제일 무섭고 중요한 건 사람들 간의 분별이죠. 세상에는 선인과 악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나갈 때는 여러분 주변에 살살살살 해가지고 다가와요. 여러분이 돈이 좀 있어 보이면 돈을 싹 해가지고 뭐 이거 투자하라고 그러고 막 붙어. 여러분 좀 능력 있어 보이면 싹 해가지고 아주 그냥 끈끈한 사람이에요. 빌려줘. 사라져. 안 보여. 연락 두절.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돈 떼이는 건 둘째치고 그 악인하고 섞이면 여러분 그 악인에게 받는 그 엄청난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대 정도 되면은 사람을 손절할 필요도 있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손절이라뇨. 예수님도 손절했어요.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저희를 떠나가시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에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도 불쌍해서 그들에게 복음과 그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계속 깨닫지 못하고 악한 의도만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공생의 3년 동안 너희한테 묶여 있을 수 없다. 두로와 시돈 같은 이방인에게도 가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은 저도 어쩔 때 이게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교회에서 굉장히 약자나 어려운 사람이나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교회 안에서 또 악한 사람이 진짜 있어요. 그 악한 사람은 주변에 안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러니까 도와주고 싶고 얘기해주고 싶고 자꾸 에너지를 쏟는단 말이야. 그건 좋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보통 건강한 양인데 조금만 격려해줘도 확 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지나면 깜짝 놀라요. 내가 약자고 악하다고 도와준다고 이 에너지를 다 쏟았더니 그 사람들 조금만 격려해주면 살아서 사람들이 다 죽어 있어요. 그 관심 한 번을 못 받아서 깜짝 놀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도요, 신앙에 너무 도움이 안 되고 뭐 주일이면 야 뭐 한번 할까 뭐 좀 그런 사람 멀리하세요. 여러분이라도 건강해야지 그 사람들 전도도 하고 건져내죠. 예? 가족도 그래요. 맨날 막 빚져가지고 여러분 살려달라는 사람, 가족도 손절해줘야 돼. 어떨 때는 가족도 손절해줘야 된다니까요. 맨날 감싸고 있으면 감사한지도 모르잖아요. 맨날 악인으로 남아있잖아요. 자기가 잘못해도 맨날 품어준다는 생각으로 가만히 있잖아요. 손절하세요. 예? 그리고 나중에 진짜 죽을 것 같으면 그때 한번 살려주고, 그래야지 여러분도 살고 가족도 살고 다 사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내가 선한 양이다 이런 생각을 갖다가 다 같이 죽고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람을 분별하든 영을 분별하든 음식을 분별하든 다 모든 걸 분별할 때 예수님 앞에 물어보는 게 최고죠.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꼭 그 전문가한테 물어봐요. 그 전문가는요, 진실한 전문가, 진짜 믿을 만한 전문가, 그 사람과 내가 유익이 안 섞이는데 잘해줄 만한 전문가. 그러면은 전문가는 그 흐름 보면은 이게 될지 안 될지, 이 사람이 엉뚱한 데 들어갈지 망하는지 다 보여요. 예? 다 보여요. 그래서 여기 청년부라 결혼할 사람들은 결혼할 대상을 가지고 목사님이든지 식견이 있든지 부모님인데 물어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알려주거든요. 살아온 연륜이 있잖아요.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한다. 그럼 그 분야에서 10년, 20년 동안 일한 분이 있거든요. 그분한테 물어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야, 이 장사를 하면 안 돼. 야, 너 미쳤냐? 이 권리금을 받고 들어가? 아, 그런 사람 진짜. 아, 근데 진짜 이제 너무 오래된 얘기라 지금 해도 될 거예요. 한 20년 전인가? 그 형제 하나가 이제 무슨 카페를 한대.
카페를 한 데서 이제 개업 예배 드리러 갔어요. 카페 자리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권리금을 그때 7천만 원이니까 엄청난 거지. 그때 20년 전에 권리금 7천만 원이었어요. 얼마나 커요. 갔어요. 4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 놀라지도 않네요. 벌써 듣는 순간 망했다. 카페인데 4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근데 계단도 가팔라서 등산하듯이 잡고 하닥하닥 올라갔단 말이에요. 관절이라도 약한 할머니들은 못 다니겠어요. 아유, 할머니가 뭐야. 2층만 돼도 사람들 권리금 떨어지고 안 올라가잖아요. 예? 그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권리금 7천만 원 받고 망했죠. 그래서 제가 개업 첫날 메시지가 뭐였냐면 이 가게 접으십시오. 아니, 개업 예배 첫날 내가 야, 이거 접어야겠다. 나 같은 비전문가 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좀 버티다가 목사님 말 듣고 초반에 털어냈어야 되는데 월세만 계속 나가고. 그래서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하나님이 움직이지 말라 그러면 움직이지 말고. 예? 10년 동안 뭐 자산 시장이 움직였다는 등 누가 코인이 좋다는 그냥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산다고 생각해. 근데 제가 지난주에 너무 기쁜 광경을 봤어요. 제가 송충이를 봤어요. 진짜 송충이. 여러분, 송충이는 청정수나 자연이 살아있는 곳에 송충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저 이제 초등학교 저는 노량진에서 태어났으니까 노량진 초등학교 나왔는데, 항상 그 운동장 옆에 나무 밑에 이게 송충이들이 드글드글 했다고. 어리지만 송충이는 징그러워요. 그런데 점점 중학교부터 송충이가 안 보여. 오염된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한강 쪽 이렇게 걸어가면서 집으로 가다가 보니까 송충이가 좀 너무 예뻐서 찍어놨어요. 세 마리인데 옛날처럼 그 쉘이 그렇게 굵지는 않더라. 근데 적당히 한 중간 그걸 보고 딱 느꼈어. 아, 자연이 좀 살아났구나. 관리 잘해놨구나. 그래서 우리나라는 서울은 특별히 남산하고 한강을 관리를 아주 잘해놨어요. 진짜 너무 관리 잘해놨어요. 어쨌든 다 물어보라는 거예요. 물어보라는 거. 물어보면은 알려주시고 채워주시죠. 에? 그리고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건 뭐냐?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조심하세요. 눈에 보이는 거에 사람들은 좌지우지돼요. 그래서요, 7절에 제자들이 뭐예요?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여서 이랬다. 지금 눈에는 뭐가? 떡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보면 뭐가 보이죠? 그 사람 외모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이 차고 있는 가방, 신발 이런 거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 집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번듯한 거 갖고 다니고 좀 좋은 데 살면 진짜 진국이네 이런 생각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청렴하게 산다고 지저분하게 사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좀 다른 문제예요. 똑같은, 그러니까 여러분 길거리에서 음식을 팔아도 어떤 분은 떡꼬치를 파는데 아직도 기억나. 그 성북구 그때 옛날에 노예하느라고 왔는데 아줌마가 이 은박지에 깔끔하게 해가지고 딱 팔아. 진짜 벌써 그 아줌마의 그 멘탈을 알겠다. 근데 어디 유명한 뭐 씨앗 호떡 이런 데 갔는데 세상에 기름을 하루 종일 해가지고 산패가 되다 해가지고 검해졌어. 이거 얘기 듣고 먹는 사람들 자기장 아내가 진짜 참 산화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 보여지는 거, 특별히 인터넷으로 보여주는 거 허상들 많죠. 여기 저희 교회 홍대 근처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많이 오잖아요. 뭐 저는 중국어는 좀 하니까 중국 사람들 오면은 아니 뭐 선교도 요즘 못 가니까 언어 안 잊어버리려고 이렇게 안내를 자진해서 해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학생 3명인데 외국에서 이 그림을 보는데 이 홍대 담벼락에 이 그림이 어디냐 딱 봤어요. 저기로 가라.
근데 그게 어디냐면은 여러분 그 홍대 그 정문에서 왼쪽으로 오면 조금 내면 지금 공사하느라고 다 깨부셨어요. 홍대생이 이렇게 대충 그린 것 같아. 근데 그 SNS에 너무 그걸 예쁘게 잘 올렸는지 그걸 보겠다고 외국인 3명이 이제 찾아온 거죠. 굉장히 공허해하더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거, 누리고 싶어하는 거, 이거 다 허상이에요. 눈에 보인다고 쟤 진짜 외모 깔끔해. 아니 썩어 있어. 한번 물리면 여러분 죽어. 에? 큰일 나. 악인한테 한번 엮이면 큰일 난다니까. 악인하고 가족 돼봐. 큰일 나. 악인하고 동업해봐. 큰일 나. 악인하고 뭐 어떤 여행 가봐. 큰일 난다니까요. 그래서 잠언 같은 데 하는 거 읽어보세요. 진짜로 사람을 잘못 들이고 어느 조직에서 어떤 사람 잘못 고용하고 어떤 사람 잘못 쓰고 어떤 사람을 잘못 엮이면 조직의 반은 날아갈걸요. 그 사람이 주는 악영향이 엄청 커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잘라내라 멸하라 그토록 외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게 안 불쌍히 여겨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악한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거는 이제 잘라버려요. 특별히 이달에 속한 사람들 변화가 잘 안 된다니까요. 변화가 안 돼요. 인간은요 3대 허상에 끌린대. 이거 리차드 포스터가 이거 책 써가지고 리차드 포스터가 한 얘기인 줄 아는데 돈 섹스 권력 그 책 유명하죠. 그 리차드 포스터가 원래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미국의 마피아 두목인 알카포네가 한 얘기예요. 자기가 많은 사람들 죽이고 돈 뺏어보고 살다 보니까 인간들이 보이는 데서 좌지우지하는데 3대 허상이 있더라. 그게 돈과 섹스와 권력이더라. 알카포네가 한 얘기예요. 그거를 기독교적으로 잘 얘기를 한 거죠. 동섹스 권력.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표적을 구했어요. 표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메이온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해가 여호수아 때 멈췄던 거, 히스기야 때 뭐 뒤로 10도 물러났던 거, 홍해가 갈라졌던 거, 이거 다 세메이온이에요. 이거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 인간이 못하니까 이 표적 세메이온을 오늘 보기를 원했죠. 그러나 이 세메이온을 원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정말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걸 바란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든 올무를 엮어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두 번째 아니에요?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표적을 구하라고 예수님 앞에 기도해도 돼요. 도마처럼 예수님 보기 전에는 내가 못 믿겠습니다. 구해보세요. 볼 수도 있어요. 진짜 예수님 원하시면 나타나요. 저는 원하지 않아요. 무서워. 밤에 갑자기 예수님 나가면 잠자고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너무 나타나시면 어떡해. 안 나타나셔도 믿으니까요. 세메이온 표적을 구하는 거는요 좋은 신앙이에요. 그런데 본문에서 왜 표적을 구하냐, 이건 뭐냐면 의도가 악한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해도 의도가 악하면 여러분 꼴 보기 싫지 않아요? 잘못을 해도 의도가 좋으면은 참 귀해 보이는 거죠. 예? 누가 이제 맛있는 음식 여러분 대접하려다가 여러분 옷에 쏟았어. 그러면은 나를 위해서 가져온 음식이다 쏟아서 웃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뭐 일부러 뭘 했다. 그럼 그건 진짜 감정 상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시대의 표적은 뭐라고 그래요? 요나의 표적.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이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게 요나의 표적을 이제 비유로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메이온 중에 최고 세메이온은 뭐다? 부활과 승천, 죄사함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부활이 중요한데 다 뭐들 생각해요? 당장 눈에 보이는 거. 몇 년 있으면 없어질 거. 여러분 몇 년 있으면 어떻게 돼? 몇 년 있으면 여러분 주변에 힘 있던 사람들 상당수 다 날아가 있을걸요? 몇 년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막 호령치는 권세자들 다 사라져 있을걸요? 몇 년 있으면 여러분 어떤 재계의 순위들 다 바뀌고 그분들 다 돌아가시고 뭐 그럴걸요? 어떤 분 몇 년 있으면 여러분 친척 중에 상당히 없어질걸요? 어쩌면 여러분 중에 몇 년 있으면 이 자리에 안 계실 분들도 상당하다 그러면 상처가 되니까 한두 명 있을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인데 왜 없어질 거에 투자하세요? 남을 거에 투자해야죠. 저는 지난주에 그 이물열 씨가
20년 전부터 이문열 씨는 우리나라 최고 작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뭐 삼국지도 사실 삼국지는 저는 이문열 삼국지보다는 이제 고우영의 삼국지를 좋아하는데, 왜냐면 고우영 삼국지는 만화니까. 근데 이문열 삼국지는 진짜 글 너무 좋잖아요. 제가 예전에 책 쓸 때도 이문열 삼국지 보니까 이게 문장이 연습이 되더라고요. 이게 진짜 너무 좋아. 근데 이문열 씨가 뭐 추락하는 것에 날개는 없다, 뭐 여러 가지 명작들 많이 썼잖아요. 근데 이제 후학들 양성도 하고 자기 이제 자료들도 이제 보관한다고 20년 전에 그 많은 인쇄를 투자해서 한 20억인가. 여러분 20년 전에 20억이면 지금은 50억도 넘어요. 20년 전에 20억이면. 그래서 자기 고향에 목조로 약간 박물관 같이 자기 집을 크게 하고 자료를 다 넣은 거죠. 지난주에 다 타버렸어요. 다 타버렸어요. 제한 하나 싹 타버렸어요. 물두멍 하나만 딱 남았대요. 구리로 만든 거. 싹 다 탔어요. 그런데 이게 목조주택은 화재보험도 너무 비싸가지고 몇백만 원씩 한 달에 내니까 그것도 못 들었대요. 그러니까 다 없어진 거죠. 공허해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정말로 좋은 자료나 그런 것들은 날렸지만 그분 책이 남았잖아요. 그분 글이 남았잖아요. 여러분 시간 지나서 사라질 것들과 안 사라질 것, 지혜가 있다면 포트폴리오 해야 됩니다. 헌금도 조금씩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헌금 조금씩 해놔야지 천국에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여러분 죽었을 때 나중에 천국에 가서 그걸로 영적 비트코인 아니에요. 그걸로 인천에서 떡볶이도 사 먹고 영화도 한 편 보고 할 거 아니에요? 개털 모자만 쓰고 다닐래요? 너무 옛날 설교로 듣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오늘 이제 거의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데, 여기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게 이제 원어로 휘메이스 데티나 메 레게테 에이나 이라고 읽기도 힘들어요. 직역하면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 이게 몰라서 하는 질문입니까? 이거 약간 레토릭 같은 거예요. 알면서 상대 깨달으라고 하는 질문. 이거 레토릭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베드로 만나가지고 3번 넌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도 레토릭이에요. 베드로한테 상대한테 생각하게 하는 거죠. 이게 상대한테 생각하는 건 뭐예요? 상대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빌 게이츠가 막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막 일으키고 있는데 너무너무 또 바꿨어요. 근데 그 사람 머리도 좋으니까 자기가 막 프로그래밍도 초반에 너무 같이 하는데 너무 바쁜데 엄마가 야 네가 아무리 바꿔도 저기 남쪽에 있는 현인 오바마가 아니라 그 누구지? 오바마는 대통령이고 남쪽이 알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진짜 생각. 남쪽에 뭐 어디에 현인이라는 사람 있잖아. 맨날 무슨 자기랑 밥 먹는 거 경매에서 올리는 사람. 알면서 왜 안 알려줬어요? 빨리 알려줘야지 설교가 끝나서 밥을 먹죠. 저도 배고파요. 워런 버핏은 네가 좀 만났으면 좋겠다 해서 엄마가 하도 그래가지고 얘가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20분만 보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내려가가지고 3시간인가 4시간인가 반나절을 그 사람하고 대화를 했대요. 한 번도 나에게 기업이란 무엇인가,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는 무엇인가, 인재들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누군가 자기한테 던져주고 싶어 했는데 아무도 그런 질문을 자기한테 던지지 않았는데 그를 딱 만난 순간 그걸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 딱 만나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이 레토릭을 던지는데 이게 니고데모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와가지고 예수님 장사도 돕고 큰 돈을 예수님 앞에 바쳤어요. 여러분 고난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죠.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예수님은 나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리고요 아주 험악한 상황을 해가지고 막 분별을 시켜요. 누구한테 배신을 당하게 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분별력을 늘게 하고요. 나에게 돈이 빵빵 터지고 돈이 뚫림으로 말미암아서 물질에 대한 관계가 정리가 되고요. 예? 내가 어느 조직에 잘려서 내가 진정 가야 될 곳을 가게도 되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어요. 그게 말로 예수님이 나를 깨닫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사고하게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고 있는 거 있어요. 이게요, 금보다 더 귀한 것이에요. 잠언에 보면 이걸 바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홍대세계 성도들, 이 험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주신 분별로 말미암아 세상을 다 분별하고 사람을 분별하고 영을 분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찬양하겠습니다.